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마지막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나단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진심이었잖아요. 다윗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요나단, 그 요나단이 주는 도움,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나단의 도움에는 다윗이 원했던 기대했던 기대와 달리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특히나 영적인 면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진짜 아쉬운 것은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라마 나옅을 아무 이유 없이 조급함과 불평과 오만 가운데 도망 나온, 거기서 또 나온 다윗이 다시 사무엘을 향할 수 있도록 또한 라마 나옅을 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진짜 친구인 거죠. 그 친구가 어떤 길도 가든 그냥 그 친구에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 그런 면에서 요나단의 도움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요나단의 도움과 달리 사무엘의 도움은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었으나 이제 다윗은 그곳을 떠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0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0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서 20장을 닫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자, 요나단, 다윗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자, 요나단은 본인이 살고 있었던 곳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아 성읍입니다. 기브아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자기 집에서 나왔잖아요. 또 라마 나옅에서 도망왔잖아요. 그럼 다윗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질문. 다윗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정답만 말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이 가야 할 곳은 막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면 그렇죠. 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좁은 그 땅덩어리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가 갈 수 있는 곳, 최선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왜 라마 나옅으로 가야 되죠? 그곳을 가야 자객들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자객들이 와봤자 힘을 못 쓰는 곳이 바로 라마 나옅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추락, 내리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사실은 시작돼요.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찌됐든 그가 가는 길은 바닥을 향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은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오늘 1절 21장 1절 상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멘.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간 게 아니라 노브로 갑니다.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간다는 거죠. 이때 다윗의 이제 심리, 다윗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자, 왜 그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으로 가지 않고
높당으로 가는 것일까? 근데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다윗이 10여 년이 넘는 긴 도피 생활 가운데 라마 나요스로 여러분 몇 번 갈까요? 몇 번 갈까요? 자신 있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윗의 도피로라고 쳐보면 많은 그림이 떠요. 지도가.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혹시? 이제 이게 도피로입니다. 다윗이 1번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잖아요. 라마에서 2번 어디로? 노브로 가죠. 그래가지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냥 이리저리 뭐하고 다녔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윗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잘 보시게 되면 딱 지역에 화살표가 몇 번 들어오는가만 보면 돼요. 잘 보세요. 라마는 화살표가 몇 번 들어오죠? 딱 한 번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곳은 여러 곳을 막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어떤 곳은 2번도 가고 또 어떤 곳은 3번도 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제 10광야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2번 들어오는 화살표가 2번 있죠. 그러니까 2번 갔다는 얘기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속한 가드 땅에도 몇 번? 2번 갑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일로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그 아둘람에는 화살표가 몇 번 있죠? 3번 갑니다. 어떤 곳은 2번도 가고 어떤 곳은 3번도 갑니다. 그 좁은 곳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하는 곳이 있었지만 어디는 한 번도 안 갔다? 라마 나요스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제가 라마 나요스에서 다윗이 그 놀라운 광경을 자기도 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왜 나왔죠? 뭔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니까 조급하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뜻대로 빨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결과를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서부터 요나단 그 라마나에서 나올 때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실은 거기에서도 도망하였습니다.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안 갑니다. 아니 못 가는 건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한 사실은 진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갈 법도 한데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둘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데 어디는 못 가요? 라마 나요스는 못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롯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냐? 바로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시기였죠. 근데 창세기 13장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분깃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발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삶이 평안했느냐?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의 삶이 평안했던가? 여러분 성경 베드로후서에 나오면 그 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롯이 고통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부요했을 줄 몰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롯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다윗이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궁금한 거, 왜 그럴까? 왜 돌아가지 않을까?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돌아가면 될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재산은 많아졌을 거예요. 가진 건 많아졌을 거예요. 첫 번째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세계 전쟁이 발생할 때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참가했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사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경호원 비슷하게 쓰고 있는 군대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다시 아브라함과 합칠 수도 있었고 돌아갈 수도 있었던 기회였죠. 그런데 롯도 그 당시에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소돔과 고모라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으로 다시 갔다고 쳐요. 두 번째 기회는, 여러분 잘 아시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산으로, 천사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학자들은 그 산이 어디냐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자마자 저 너머에 요단 저 동편 아니 서편에 보이는 저 산에 거주한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가란 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향해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갔냐? 바로 소알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소알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왜 못 갔을까요? 다윗과 롯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마 다윗도 사무엘을 떠나 나왔을 때 성경에 기록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뭔가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약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여기 하면서 나는 가서 잘 될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나왔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 이제 이거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다윗도 롯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또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는 게 최선인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향해 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거하는 은혜의 땅, 내가 은혜받고 내가 신앙의 어떤 뿌리를 내는 라마나옳, 그것을 떠나는 것을, 쉽게 떠나는 것을 조심하자. 왜냐? 여러분 그 땅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저 멀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쉽게 돌아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후동은 이제 박 목사님 계실 때 복음화율이 몇 프로다? 90%가 넘었다. 대부분 대문에 가보면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길쭉의 명패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분들을 향해서 많이 되돌아오게 애쓰고,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애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물리적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나게 되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잘 살펴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심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다시 보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만나 주실까? 맞아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들 내가 떠난 거라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내 내면에서는 돌아가고 싶어도 쉽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이 시간표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시간표를 맞춰서 우리의 다른 시간표를 짰었는데, 그 시간표가 세상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안 맞아져요. 이번 주에는 진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 딱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몇 년 동안 못 봤던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교회 다닐 때였으면 어떻게 해요? 날짜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간에 박자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는 거 없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아마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다른 시간표들이 빡빡하게 채워집니다. 바빠져요. 더 바빠져요. 돌아가려고 결심할 때마다 일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아가려고 결심을 해도 끊임없이 뭔가 사건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못 가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모르는 겁니다. 한번 떠나가면 쉽게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장담하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 그러니까 뭔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계속해서 뭔가 적어도 CTS나 그런 곳에 가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TV에서라도 은혜를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그래도 그런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도 이걸 잘 분별해서 그것을 딛고 나올 텐데,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고 단절되다 보면 우리의 영 안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 자신 안에 영적인 엔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들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 교회 가자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피하게 되고 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내일 또 간다. 항상 가면 그래요. 이제는 가야지. 나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직도 못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정말 그 땅에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귀하고 복된 땅이라면 절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난 즉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장벽들이 생깁니다. 가고 싶어도 쉽게 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돕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교훈, 은혜의 땅 남아나요 귀하게 여기고 쉽게 떠나지 말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늘 설교는 대부분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다윗이 자존심 때문에 못 갑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는 은혜의 땅,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죠. 근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그의 자존심은 비록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다윗이 만약 라마나요스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까 우리가 본 지도에서처럼 그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드 땅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롯도 보십시오. 그 마지막 인생이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딸들이 자기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을 때 돌아갔다면 여러분 아마 롯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도 많지만 저는 많은 분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락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롯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 알고 교훈 삼아야 될 것,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존심을 버리십시다. 그래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가요? 놉당으로 가는데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겁니다. 놉당으로 갔어요. 근데 1절에 보면 그 놉당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마나요스, 사무엘이 있는 나마나요스는 가지 않았지만 사무엘도 목사요, 아히멜렉도 목사이니 놉당에, 그 놉당이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22장에 보면 제사장이 많은 그런 마을이잖아요. 이곳에 가면 되겠지 하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과 사무엘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 목회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아히멜렉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또한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아히멜렉이 다릅니다. 먼저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 태생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계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며 떨었다,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1절 말씀 안 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아히멜렉은 뭐예요?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어찌됐든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가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목사를 찾아갔는데 제사장이 뭐예요? 다윗을 보며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어느 때도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가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사무엘의 혹 인간적인 마음으로 토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어때요? 다윗을 보며 떠옵니다.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의 감정 상태가 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의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었어요. 구약의 많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언제나 나타나 함께 동반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드시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셨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언제 일어나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끼는 거룩한 경외함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임재 앞에 경외하고 막 두려워 떤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두려움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라마 나요트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포했던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히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과 아히멜렉은 공급해 주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라마 나봇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까지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 빵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회자이고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도 있고 아히멜렉과 같은 목회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히멜렉과 같은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멜렉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 안에 심은 게 없으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칼과 빵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다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불붙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을 전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추락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길두교회가 이 길두교회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행여나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다면 쉽게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시길 바라고 혹 떠나갔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히멜렉과 같은 목회자가 아닌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와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되길 바라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종일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떤 누구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내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다.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